마무리된 후에 일괄적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복 혜택 당연히 되고요. 열심히 모두 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소리가 안 들린다고? 네. 소리 한번 이제 됐나요? 네. 제 소리 잘 들리죠, 여러분? 아, 네. 혜빈이 고마워. 작다고? 네, 작답니다. 네, 이풍주 원사님 잘 해주세요. 네, 조금 더 크게요. 네, 보시고 잘 컨트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통독 두 번째 날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3강, 4강 우리 다 함께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 진행되는 동안 열심히 잘 듣고 또 퀴즈에도 중간중간 나오는 퀴즈에 잘 참여해 주시면 CU 상품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어제 맞춘 친구들이랑 오늘 맞춘 친구들 다 함께 합산을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다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즐겁게 열심히 우리 함께 성경 통독하며 또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즐거운 또 수련의 기간을 맞이해서 각자 서 있는 곳곳에서 또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말씀 바르게 알고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읽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 참여해주고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딜레이가 지금 5초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제 화면 전환을 좀 해주시고요. 네, 본격적으로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신교 목사님과 함께 즐거운 우리 함께 성경 통독 특히 성경 개관과 함께 창세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약속의 땅으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대한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구출에 대한 소주제고요. 이 구출에 대한 부분은 노역과 모세와 재앙과 인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큰 파트와 또 이렇게 가장 큰 제목인 구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 30분 동안 출애굽기 1장에서 18절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눈 다음에 우리 잠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절 출애굽기 마지막 하반기 부분과 레위기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약속의 땅으로입니다. 약속의 땅으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총 4개의 성경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하며 바르게 나가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물인데요. 인물과 이 주제 전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땅, 그리고 다윗은 왕권,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약속이 약속의 땅으로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윗은 우리가 함께 또 쭉쭉쭉 우리 함께 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창세기 다음인 약속의 땅으로 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정경적 위치와 역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출애굽기는 우리한테 있어서 구약의 파트에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인류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선하심을 보여주었다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누어야 될 이 출애굽기의 부분은 바로 이제 이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또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나아갈 텐데요.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과 언약과 율법과 성막과에 대한 부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출애굽기에 바로 그래서 서곡, 그러니까 바로 시작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로까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주제들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의 어린 양 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가 죽음을 넘어간 것처럼 우리를 향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음을 알리게 하고요. 또 홍해를 가르고 그 가의 사이를 지나가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고픔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또한 있음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피 언약, 피로 맺어진 십자가 보혈의 피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함께 하셨고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재하시는 불성령에 대한 부분이 또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파트까지 넘어가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오신 진짜 왕 같은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함께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경의 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오경의 구성인데요. 오경의 구성은 먼저 우리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그 다음에 번성과 노예와 해방,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이후에서 광야 생활과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 오경 전체에 대한 파트입니다. 오경의 지리인데요. 오경의 지리는 창세기가 바로 이 방금 있었던 하란과 아스루 니느웨가 보이는 이쪽 땅 근처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와서 출애굽기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죠.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 족장 시대의 이동이 점점 이 애굽 땅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 출애굽기로 이어지는데요. 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로 있던 이스라엘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후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일을 하는 동안에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 대한 언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출애굽기는 총 크게 두 파트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19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지도를 바라보면요, 출애굽 경로 가운데 1장에서 18장은 이 시내산으로 향하는 길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 밑에 마운틴 시나이라고 되어 있는 점선을 따라 쭉 내려가면은 저 산이 보이죠. 바로 저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저 시내산으로 향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1장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40장까지는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시내산에서 다음 광야 생활로까지 이어지는 40년 광야의 생활이 이어지는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1에서 1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시는 장면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4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약을 맺으시는 언약,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들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바라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부분처럼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과 함께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말씀에 두 구절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다음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출해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구원해 주고 내 백성 삼았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계약, 언약,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 또 이 구출과 계약의 파트로 출애굽기 어떻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살펴볼 부분은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에 있는 구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구출을 크게 네 가지 장면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역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말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 땅 가운데서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고, 그 왕과 함께 이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그들을 다 모든 것을 빼앗고 종살이를 시작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고역을 베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의 등장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요,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을 통해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씀 세 번째는 재앙인데요, 이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 땅 가운데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세상의 통치자시며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심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이집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18절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홍해 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 말씀은 이 구출에 대한 큰 주제 아래 네 가지의 소주제가 가는데요, 노역과 모세와 재앙과 인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장면들이 이제 우리 천천히 이 소주제들을 우리가 깊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소주제는 노역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그림을 바라보면 이 굉장히 매맞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과 함께, 야곱의 12아들이 다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에 굉장히 번성하여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게 번성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너무 강성해지니까 이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고자 이집트 왕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을 빼앗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며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이 자신들의 노예로 있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고통의 삶들이 시작되는데요, 이 노역의 삶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번성과 학대가 함께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그 다음에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는지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표현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번성하였던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벌어진 것이 바로 학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또한 또 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학대가 심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는 삶들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노예의 삶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학대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이 이집트 바로는 바로 강력한 정책을 펼쳐내기 시작하는데요, 남자를 낳으면 바로 다 죽이라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산하 제한이죠. 그런데 이 보면은 1장 20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 이스라엘 산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숨기며 바로 그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결코 줄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가운데 모세가 출생하게 되고요, 모세가 망명하게 되는 계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망명을 표현을 썼는가 하면 모세는 원래 이 이스라엘의 자손인데 그가 이집트 공주에게
보이게 되고 이집트 공주를 통해서 구출됨을 통하여서 그가 이집트인으로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라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의 출생과 망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2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역의 삶들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막간을 또 이용해서 잠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이제 준비되셨죠, 여러분? 네, 퀴즈 준비되셨나요? 네, 퀴즈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우리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역에서 구출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대요? 모세를 보내셨대요. 근데 이 모세의 엄마가 있죠. 모세의 엄마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낳고 결코 죽이지 않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일 강가에 이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실어 보내죠. 자, 모세의 엄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광이. 세광이 엄청 빠르네요. 세광이 맞습니다. 요게벳이죠, 요게벳. 어느 정도 제가 뜸을 좀 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맞추네요. 맞습니다.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이 모세를 그 바구니에 담아서 내려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죠. 요게벳의 노래. 우리 그 찬양을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노역과 번성과 학대와 모세의 출생과 망명의 사건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셨죠. 모세 스스로도 이집트 왕자로서 자랐지만 그는 자신 안에 자신이 정체성이 누구인지 그 자신의 유모인 자신의 엄마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베푸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인간적인 욕심이 앞섰고 인간적인 자신의 이 능력에 대한 과신 때문에 결국은 살인을 행하게 되고요. 그 살인 때문에 모세가 피하게 되죠. 광야로 피하게 되었는데 그 광야로 피해서 목자로 그냥 이름 없이 40년을 살아갔던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퀴즈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는 여러분 몇 살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답을 올려주십시오. 하은이 정답입니다. 80세입니다. 결이 45세. 심각하네요. 자, 80세죠. 모세가 40세에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80세에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자신이 나아가겠다고 결단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치면 지금 현재 우리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나이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모세를 하나님이 많이 찾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강의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귀환해서 자신은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너의 이복 형인 아론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데 노역과 모세와 함께 이제 이 돌아온 모세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재앙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재앙 관련돼서 여러분 퀴즈가 나갈 거니까요. 미리 잘 듣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앙이 이 10가지의 재앙 사건이 이집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집트 사건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벌어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이집트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와 애굽을 굴복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한번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현빈이가 맞췄습니다. 물이 피가 됐죠. 저 정확하게는 나일강이 피가 되고 모든 마실 수 있는 물이란 물은 전부 다 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네, 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나일의 신의 이름이 하피입니다. 하피와 이 오시리스 그리고 크눔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집트 신화를 통해서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피 재앙은 나일의 신인 하피와 오시리스 크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죠. 개구리는 바로 이 헤크트라고 하는 개구리의 머리를 한 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을 얘기하죠. 결국은 이 개구리의 신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이죠. 그리고 땅과 사막의 신 셋에 대한 하나님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입니다. 이 파리의 신 우아티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인데요. 여러분 다섯 번째 재앙은 뭐였을까요? 네, 정답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송이가 맞췄습니다. 네, 가축의 죽음입니다. 맞습니다. 가축이 죽었죠. 이 가축이 전염병이 돌아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요. 이 암소신인 하토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소신인 아피스가 있죠. 자,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가축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이 소의 형상을 따른 금소를 짓게 되죠. 바로 이 우상의 모습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암소신인 하토르와 황소신인 아피스에 대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왜곡되어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미 암소신 하토르와 황소신 아피스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에게 남아있는 죄악됨이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다 라고 하며 소의 형상을 한 금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잘못된 많은 것들에 하나님을 대입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주권과 성실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재앙이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이 모세와 바로의 대면이 있습니다. 그 대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인도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낮에는 이 시원할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중요한 출애굽 사건과 함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 있죠. 바로 홍해를 가르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 질문, 퀴즈일 수 있는 질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죠, 여러분? 네. 세광이 엄청 빨랐지만 그냥 손든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었죠. 네, 바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손을 들게 했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어내는 순간 홍해가 쫙 갈라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놀라운 그 홍해를 지나갔는데요. 원래 바다 밑에 물이 여러 가지 진흙처럼 뻘처럼 돼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조차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천천히 잘 읽어서 바른 지식을 우리 똑바로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원래 이 이스라엘 땅까지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체 경로인데요. 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굉장히 먼 곳으로 이스라엘을 돌아 시내산으로 이동시키십니다. 이 시내산으로 이동시키시는 과정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 체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단순히 정비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무엇도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옛것 새것 이 잘못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시내산 언약과 함께 새 백성 새 언약으로 세우심을 통하여서 정비하신 후에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며 나가게 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중요한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인도는 홍해입니다. 홍해와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부분들로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홍해는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 르비딤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의 길을 돌고 돌아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 은혜의 삶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과 이 물 그리고 만나 사건 그리고 메추라기까지 있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그 전투 사건 이전까지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소망이 되심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구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다. 우리의 인생을 구출하신다라는 거고요. 그 네 가지의 소주제들은 학대, 모세와 재앙과 출애굽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큰 네 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고 붙드셨고 이끄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강의는 마쳤고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네요. 네,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강의를 너무 잘했거나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나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또 반갑고요. 잠시 우리 10분간 또 쉬었다가 3시 10분부터 우리 또 본격적으로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말씀과 함께 레위기 말씀을 또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쉬셨나요? 네. 네, 우리 성규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들어왔나요, 친구들? 네. 조금 더 들어오면 시작을 할까요? 네,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분. 또 이렇게 또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 열심히 또 굉장히 저희를 흐뭇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더 깊이 알고 깊이 읽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스더 고마워. 넌 내가 개인적으로 선물 줄게. 네. 아주 좋습니다. 이런 호응.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강의를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말실수가 나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아론은 모세 이복형이 아니고 친형입니다. 친형. 요게벳의 장자입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요게벳의 장자이고 모세의 친형 아론입니다. 아론이 대신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신 불러주셔서 모세 대신 대언자로서 말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네,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경 강의 계속해서 우리 진행해 볼까요? 이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파트인데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대한 부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말씀과 레위기인데요. 바로 이 부분은 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 약속을 맺으셨는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계약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의 파트 부분에서 바로 이 약속의 땅으로의 두 번째 파트인 계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성막과 제사와 거룩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계약이고요. 이 계약 안에서 소주제로 나누어지는 네 가지는 계명과 성막과 제사와 거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계약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이스라엘에게 계약을 제안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계약이 어떤 계약의 내용이냐 했더니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다고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삶,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민족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약을 제시하는 장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 제시에 대한 부분이 어떤 조건과 약속이 있냐 했더니 우리가 방금 잘 봤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른 이 시행 세칙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뒷부분에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 말씀과 레위기를 통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에 대한 조건에 대한 부분이 계약 조건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명과 율례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 계명과 율례에 대한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더 약속에 대한 부분들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과 함께 거하실 성막을 그 다음에 이제 지으라라고 합니다. 이제 내 백성, 내 민족, 내 소유가 되었다라는 증거로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주셨고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정결과 성결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출애굽기 이 후반부의 말씀들과 19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은 이 레위기는 계약인데요. 첫 번째 네 가지 장면으로 요약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고요.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제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레위기 1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한 부분인데요. 레위기 11장에서 2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성막과 제사와 거룩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만 할 계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판에 새겨주시는 그 언약, 바로 그게 뭐죠?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 두 개는 어떻게 되죠? 네, 이스라엘이 금우상 숭배를, 금송아지 숭배를 통해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언약, 이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 그 금송아지를 부수면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언약 말씀은 부서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직접 그 돌판에 새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돌판이 여러분들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기는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고 또 한쪽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아직 약속 증서나 여러 가지 계약서를 아직 안 써봐서 모를 수도 있지만 흔히 계약서를 쓰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계약 당사자와 계약하는 두 명이 두 장을 동시에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가 동일하게 이 돌판은 동일한 내용이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징표로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 징표로서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내용에서 퀴즈 나올 때 여러분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제시해 주셨고 계약 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20에서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하신 굉장한 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간략한 10가지고요. 이 10가지가 좀 더 세밀화되고 구체화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 출애굽기 하반부와 그다음에 레위기 말씀, 또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굉장히 600가지가 넘는 언약의 규례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다음 두 번째로 성막을 지으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 가지 봐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소유된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지어야 되고요. 이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마다 그들이 이동을 할 때도 성막이 항상 가운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항상 그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 가운데서 머물 때마다도 항상 성막을 먼저 만들고 성막을 진을 지은 다음에 그 각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성막 주변의 동서남북으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예표였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 되시는 증거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중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성막을 설계를 하는 장면들이 25장 31장이 나오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천을 써야 되고 어떠한 재료들을 써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그 성막의 구체적인 위치와 장소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금송아지 사건과 함께 성막 공사가 다시금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였죠. 우리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가 아는 경험에 미루어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막 공사에 대해서 우리 그림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을 이렇게 우리 이렇게 했고요. 입구가 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들을 우리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성막 테두리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은 지성소와 함께 성소 두 가지의 장소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게 되는데요.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퀴즈를 하나 깜빡했는데 넘어가고 다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성소와 성소로 이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두 가지 장소로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소는 수시로 이 안에 드나들어서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때때로 그 자리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항상 24시간 대기하며 있기도 했고요. 그 자리 가운데서 항상 이 7촛대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장소였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나가겠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자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이 결의가 맞췄네요. 네, 결의에게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는 부끄러우니까 취소했지. 대제사장이라고 한 거 제사장에서 다 봤어요. 자, 언약궤가 들어있었는데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 스랍 두 명이 이렇게 날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랍들이 하고 있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자신의 죄를 해결한 그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사람이 직접 메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사람이 아니라 소 달구지에 실었다가 놀라운 사건이 다윗 때 또 일어나게 되죠. 그것처럼 이 언약궤는 굉장히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굉장히 소중히 여겨졌고요.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또 우리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조금 내용이 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해주었고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결의가 맞췄네요. 네, 맞습니다.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죠.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좀 어려울까봐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만나 같은 항아리죠.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총 어떻게 보면 개수는 4가지죠. 4가지가 아주 소중하게 모셔 있었고요. 지금 현재 언약궤는 찾을 수 없습니다. 언약궤는 사라졌고요. 그 어느 곳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이 언약궤보다 더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이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소에 있는데요. 성소 안에 보면 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향로를 피우는 하나님께 향단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촛대, 와 그 다음에 이 누룩 없는 이게 전병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떡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었지만 전병이죠. 바로 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개가 성소에 있고요. 이 성소는 항상 수시로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 성소에서 7 촛대의 불들을 항상 켜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기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곳의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이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들이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당으로 나오면요, 마당에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뭔가 했더니 제사장이 이 손을 씻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이 죄악됨과 이런 것들 정결케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바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거 또 넘어갔네요. PPT가. 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막 철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단입니다. 바로 이 번제단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서 또 질문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5가지의 레위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를 다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왠지 다 못 쓸 것 같아서 이건 내일 성경 퀴즈 대회 때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은호야,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알려줄 테니까 4가지 중에서 없는 1가지를 여러분들이 써주면 됩니다. 자,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인데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제가 지금 1가지를 얘기 안 했는데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우와, S도 엄청 빠르네요. 네, 화목제 맞습니다. 네, 화목제죠. 총 5가지의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와 속제제, 이렇게 해서 돈 5제입니다. 네, 화목제입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사이죠. 자,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가 이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드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아침부터 누구든지 번제나 그 다음에 소제나 그 다음에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제제로 항상 드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이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40절에서 이 계약 파트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 이 3번째 제사에 대한 부분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규례를 설명하는 거죠. 네, 동물을 매일 죽이냐요? 맞습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던 거죠. 매일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악됨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었죠. 동물 학대는 아니고요. 이거는 당시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댓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진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로서 대신해서 드려지신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해 번제가 되셨고 소제가 되셨고 화목제가 되셨고 속제제가 되시고 속건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째 제사에 대한 부분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규례와 그다음 제사장 위임과 그다음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나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나간 다음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준비하고 제사장의 책무를 다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이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본다라면 월요일부터 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또 나팔 부는 사람, 찬양대로 서는 사람, 레위인들이 항상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코 레위인들이 땅을 가지고 땅을 일구며 자신들이 어떤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레위인들은 365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이 계명과 성막과 제사, 다음 네 번째는 거룩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백성의 규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거룩 파트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정결규례고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 성경이 기록한 부정하다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고 또한 그것들을 지켜 행하며 내 몸을 정결한 규례로서 지켜나가는 것들이 대한 부분이고요. 대속죄일은 모두가 다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 대속죄일로서 지켜지고 나아가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결한 자로서 서는 것, 바로 거룩한 나라 되는 것,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회개 기도를 드리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이 있고요. 그다음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거하며 레위인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라리 족속과 게르손 족속, 고핫 족속이 이 제사장 족속들이 나뉘어서 이 안에서 자신들이 찬양을 맡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 성전에서 동물을 잡는 역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역할, 각기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난 다음에 이 정결규례를 통한 다음에 이 정결규례는 어떻게 나오냐 했더니 첫 번째는 음식이나 접촉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질병에 대한 부분들, 질병에서 산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부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출병이라고 해서 피가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거죠. 그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참고는 민수기 5장에 보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정결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적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부분들을 각자의 삶의 역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성결 규례는 다음과 같이 거룩한 피가 있고 거룩한 삶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직분이 있고 거룩한 절기가 있고 복과 저주가 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부분들이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결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물에 드려지는 이 번제로 드려지는, 특히 화목제로 드려지는 이 제물의 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되는지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한 피와 함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주어진 직분의 삶, 우리의 주어진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지 우리가 반드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성결규례를 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또한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정결규례와 성결규례 사이에 거룩한 것과 일상의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속제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것들을 크게 한번 정리를 하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들은
예, 조금 늦게 띄어지네요. 네, 바로 저와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나눴던 부분들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8절 큰 주제는 구출이었고요. 노역과 모세, 재앙, 인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오늘 또 함께 지금 이 시간 나누었던 부분은 출애굽기 19장 40절에서 레위기 말씀이고요. 큰 주제는 계약이며 소주제는 계명과 성막과 제사와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성막과 제사와 거룩에 대한 부분인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부분들을 우리 또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 말씀은 구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크게 번성함을 통하여서 노예로 학대를 받았고요. 모세를 선택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요. 바로의 교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바로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열재앙을 내려서 바로와 애굽을 굴복시키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이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눴던 부분들인데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과 레위기 말씀은 첫 번째는 계명인데요,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인데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소유된 백성과 함께 거하실 성막을 짓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사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날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룩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백성의 규례를 설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 이 규례, 계약과 이 계약 가운데 있어서 이 가운데 중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냐 했더니 이 성막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갓 지파, 시몬, 르벤, 베냐민,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이 12지파,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로 들어오죠. 요셉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되는 삶, 하나님의 소유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되는 그 삶을 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주신 이 자손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저와 함께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또 오늘 또 이 세 번째 강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함께 우리 말씀을 더 열심히 읽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아쉬워할 것 같아서 마지막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의 중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것은 멀리하고 다른 다음 반대되는 이것은 가까이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네, 예송이 엄청 빨랐습니다. 정한 것, 정답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셔서 이 내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 가운데 땡땡의 삶을 살아가라는 건데요, 이 땡땡은 두 자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예경이가 맞췄습니다. 구원입니다. 네, 너무 열심히 잘하네요. 네, 예송이 구원, 서연이 구원. 네, 맞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죠. 구원 아니죠.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구원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아무도 못 맞췄네. 네, 선물 없습니다, 목사님. 네, 아무도 답을 못 맞췄네요. 거룩의 삶을 살라는 거죠. 네. 기주, 네, 센스 있게 바로 올려주네요. 고마워요. 네, 세강이 성결도 맞지만 이 성결보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성결과 정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제 다음 강의는 다음 우리 유튜브 링크 챕터 4
챕터 4의 링크로 이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우리 다음 강의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풍주 강사님이 마지막 4강을 하실 거니까요. 우리 함께 즐겁게 또 함께 4강 나눔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만나요. 안녕.